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라는 말 자체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키라고 하셨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말씀하신 시기가 중요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3번의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3 절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내용이 감사를 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어딘지 기억나시죠? 어디였죠? 출애굽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죠? 광야에서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뭔가를 추수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가르치시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3대 절기에 담긴 실은 오늘 저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에 바로 이 감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의를 1월에서 6월을 다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7월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실 또 이 하반기의 삶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심령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들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7월부터 무더운 여름이고, 또 여러분, 여기는 좀 시원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더워서 또 짜증도 나고, 우리 말하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이 무더운 계절을 오히려 감사의 계절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시편 100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근데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은 시들이 감사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0편의 시들이 감사의 고백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위한 시라는 이렇게 제목이 규정된 시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이 유일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제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왜 예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예를 들면 11시면 그 앞에 한 15분 정도 찬양하는 것을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통 예배 학자분들은 그 용어가 틀린 거라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시편 100편 말씀은 어떤 면으로 보면 준비 찬양과도 같은 성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기 전에 성도들이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다른 감정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 가득 담아서 예배 드리자라는 내용을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 2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실은 저희가 1절,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시편 100편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계속해서 명령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기에서만 해도 명령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라,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신앙의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감사라는 것은 결코 우리 성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강력한 부르심이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도,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오늘 마음 너무 안 좋아, 너무 마음이 불편해,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 이제 찬송하는데 얼굴에 이미 불만이 가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시죠? 찬송하기 전에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리, 은혜 받지 않으리,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찬양하기 싫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아서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실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이건 나의 임재로 가득한 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나만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요. 이걸 신약의 용어로 하면 자기 부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가득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뭐라고 멋있게 말씀하셨냐면, 이 내용이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우리의 권리만 생각해요. 이러하는 게 기분이 안 좋으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혹은 안 좋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시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죠. 그게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저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요. 아마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가장 먼저 공부하신 내용이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누가 봐도 우리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녀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부모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그리고 가장 기쁘고 복된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자녀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평생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또 내 삶에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이 진리를 떠올리면서 이 진리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거 아세요? 근데 대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고요,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이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돈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돈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기쁨으로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기분과 마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시겠어요? 이런 3절 말씀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실은 여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3절 말씀 때문에 이 시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산삼을 발견하는 것과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산 가는 거 좋아하세요? 됐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뭐 깊은 산이라고 하면 설악산이나 지리산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설악산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년 된 산삼을 발견해요. 근데 이런 100년 된 산삼이 100년 된 산삼을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길을 걸어가다가 100년 된 산삼을 발견할 때 하늘에서 100년 된 산삼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하죠? 그냥 가다가 길에서 100년 된 산삼을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100년 된 산삼은 거기에 100년 동안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100년 된 산삼이 그냥 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없던 게 툭 생겨서 땅에 뚝 떨어져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이런 거예요. 실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있던 것, 당연한 것, 늘 가던 길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이 5가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3절에 나오는 말씀들 5가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두 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신앙의 진리들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도 당연한 이 신앙의 진리들이 감사의 내용이고 찬송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뭐죠? 너 자신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너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르게 알라. 그러면 너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잘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찬송함이라는 것도 실은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그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만나고 깨달으려면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69편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30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위대하신 분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도구들 중에서 왜 망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망원경이 어떤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 아주 작게 보이는 게 있죠. 근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있는지 몰랐던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작게 보였던 걸 훨씬 더 크게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밤하늘에 보이는 달도 별도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작은 것 같은데, 손톱만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점에 불과한 것 같은데,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달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별도 정말 놀랍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30절 말씀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나치거나 못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맞나?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찾아서 고백하게 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는 마치 망원경 같아서 안 보이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느껴져서 내 삶에 도무지 와닿지 않던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봐도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을 가지신 분들이 보여요. 알고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목사님 다른 사람들 몰라도 저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저도 알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늘 읽었던 책이나 뭐 이런 글들을 이렇게 스크랩을 늘 해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스크랩해 두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어려움 중에 감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니까 섣부른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은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시작이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끝에 보면 중간에 혹은 처음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다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지금의 이 현재와 과거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 어기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예요. 어떤 순간, 어떤 삶의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감사의 탄성이, 감사의 고백이 늘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 너무 작게 보여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 발견하고 만나서 감사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만난 일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에 그 감사와 찬송의 날로 더욱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